말씀에 대한 제목은 서로가 주님 안에서 자랑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주님 안에서 서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첫 번째 9절 한 절만 1절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주로 상고해 보는 말씀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걸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자, 그런데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남성 형제들만, 자, 남자인 그런 형제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사람 나오죠?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그 두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3절에서 보게 되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저 여인들이 의미하는 것은, 저 여인들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2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모하는 형제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했을 때는 남성들만, 남자 형제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 모든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아주 강조해서 재차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또 이어서 그들이 나의 기쁨이요, 그리고 계속해서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하는가를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교인들,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어떤 형식적이나 어떤 사무적으로 결코 성도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빌립보 지역 교회 성도들을 이제 보통의 생각으로,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형식적이나 어떤 사무적으로 결코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9절인 1절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공동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히 어떤 사랑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마음은 마치 자신의 갓난 아기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무척이나 사랑스럽고 그리고 귀한 보배와 같은 그런 대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문이 속해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코 오직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만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사랑과 어떤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자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가리켜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그 자랑이 되며 그리고 자신들 역시도 고린도 성도들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 서로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삶을 살던 서로가 주님 앞에서 서로 자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삶 속에서 영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신실하고 충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또한 반증해 주는 것이죠. 왜 서로가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제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자,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자, 어려움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 다시 고린도 교회 공동체들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더 나은 신실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래서 서로가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고린도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자,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를 그들이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위로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심으로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그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이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는 그들이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런 모든 영적 체험자, 그것은 바로 고린도인들이, 자, 고린도 지역의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체험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어떤 위로하심, 어떤 구원하심, 자,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신 어떤 구원의 역사, 자, 그러한 것들, 그러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자, 그래서 그들이 더 나은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지역 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제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자,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자랑스럽게 사도 바울이 여기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9절 다시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도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해 주님이 재림할 때 바로 너희가 아니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그때 자랑스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때, 강림의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0절에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은 바로 그들을 엄청나게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이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주님께 대한 영광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영광과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도대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기쁨과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함,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믿음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행하며,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행함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교회 모든 그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님의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본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사도 바울의 태도는 바로 상대방을 자랑스러운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믿음의 형제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빌립보 성도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무런 근거 없이 아니면 사무적인 태도로 형식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과 교회 성도들과의 그 영적인 관계는 바로 사랑과 자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반부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18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자랑으로 이제 자랑스러운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사도 바울과 교회 성도들과의 그 영적인 관계는 바로 사랑과 자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참고해보는 본문과 그리고 참고 관련 구절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미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과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영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주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과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환경에서도 서로가 상대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자랑의 대상으로 여겨준다면, 그리고 아니 그 재림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보통의 일상적인 영적인 삶 속에서 서로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으로 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러한 마음과 태도는 바로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상대편을 내가 자랑스럽게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형제 자매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 말씀을 적용하는 측면에서도, 실천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서로 상대편을 이제 자랑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영광과 기쁨과 자랑으로 충만할 것이 됩니다. 충만하게 될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서로 상대방을 자랑으로 삼아준다라고 하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제자매, 그들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 그런 것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1절 본문 첫 구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태도 관점이 어떠합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사랑하고 사모한다라는 것,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그리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편을 그런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어떤 즐거움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물음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와 함께 했던 성도들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을 즐겨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믿었죠. 그리고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믿음, 주님의 그 재림하심을 믿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서로가 자랑스러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주님 안에서 자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들을 자랑으로 여긴 것은 바로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참고 관련 말씀으로 참고했던 고린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이 이제 뛰어난 어떤 영적인 승리를 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를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뛰어난 영적인 승리를 해서 자랑스럽게 그들을 바라본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결과로서 그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곧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자랑스러운 삶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성도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자랑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 강림의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자랑스러운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서로 상대방이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들을 상대방을 늘 우리가 자랑으로 여길 줄 아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런 마음, 그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상대방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신실하고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